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약 2000년 전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언약이죠, 언약.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받아가지고 심부름을 하시러 셋째 하늘에서 삼층천에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육신이 되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유대 땅 어디요? 베들레헴에 응애하고 탄생했습니다. 탄생하셨을 때 말구유에 누워 계셨어요. 말밥통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그분이 독생자가 오셔가지고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성 없는 짐승들아, 이 인간들아, 너희들이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늘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신령한 양식을 먹고, 나를 먹으라는 거 아니냐고.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이성 없는 짐승에서 사람이 되라. 즉 죄가 없는 아담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이 육신에서 오셔가지고 말 구유에서 계시면서 이렇게 이제 자라기 시작하죠. 그래서 약 30살 돼가지고 물세례, 성령세례 받으시고, 이게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에요. 물세례 무슨 세례? 성령. 물세례, 성령세례. 물과 불로. 그리고는 금식을 며칠 해요? 광야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시험을 몇 번 합니까? 3번 하죠. 이게 사흘길입니다. 사흘길. 그리고는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각종 병자를 고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니라. 요 시스템이 우리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죠.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어, 안 나왔어요? 그때 누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했다니, 모세가. 뭐 들고? 지팡이 들고. 그리고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의 지팡이를 들고 똑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바톤을 넘겼어요. 그럼 여러분도 지팡이 했어요, 없어요? 지팡이 있죠? 여러분에게 말씀의 지팡이를 안겨준 것입니다. 그럼 이 지팡이가 그대로 있어야 돼.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살아서 움직여요.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하시고 3년 반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전하죠. 전하는데 여기 지판을 보면 마태복음이 1장부터 28장,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 누가복음은 1장부터 24장,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 플러스 사도행전 1장 포함. 그럼 합이 몇 장 돼요? 합이 90장이 돼요. 합계가 몇 장이요? 90장이에요. 이 90장 안에 예수님께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약 30에서 40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 이것을 이적이라고 그래요. 이적에 대해서 약 30에서 40가지의 설명을 말씀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해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적과 비유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하셨는데, 그 하신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찾아서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 이것이 한눈에 다 들어오게 되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비유, 기적이 무엇인지를 지금 정리가 안 되잖아요. 정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짱짱해요, 허해요. 마음이 허하다는 것은 공허하다는 거죠. 그럼 공허하니까 그 공허한 마음을 뭐가 붙잡느냐면 세상의 어지러움이 붙잡는 것이지. 그러면 땅이 혼돈하고 마음같이 혼돈하고 공허하니까 흑암이 깊음 속에 있으니까 계속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어둠은 빛이 들어가면 물러가야 안 물러가요.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은 성경에서 뭐로 비교하면 귀신으로 비교합니다. 여러분 속의 어둠을 뭘로 비교해요? 그 어둠이 뭐 어떤 게 있냐면 욕심, 시기, 질투, 등, 혈기, 교만까지 수많은 땅이 생각하는 혼잡함이 여러분의 마음을 팍 잡고 있다. 잡아도 그냥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똘똘 말아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꽉 꿰어가지고 있어요. 꼬여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비유와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허한 부분이 공허한 부분을 하나씩 알다 보면 정리가 되기 합니다.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한때 반때 전하신 말씀을 이렇게 크게 나눠놨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마음밭이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이 말씀이 이제 탁 살아서 들어가서 깨달아가지고 여러분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밭이 말씀의 씨로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회복된다면 그것이 이제 체험을 해봤잖아요.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체험을 하고 난 뒤에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체험해야 돼요, 체험. 그런 단계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종려주일이 무엇인가, 고난주간이 무엇인가, 그 다음 십자가 사건, 며칠 동안? 사흘 동안. 그 다음에는 부활 사건, 부활 후 며칠? 40일. 그리고는 성천했습니다. 성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시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안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죠? 무슨 속으로? 구름 속으로. 이것이 하늘로 가셨다라고 사도행전 1장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다시 보면 하늘에서 오셔서 안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죠? 네. 하늘에서 오실 때 하늘에서 구름을 뚫고 오신 거야. 구름을 뚫고 오셨다 이거. 그럼 하늘에서 오실 때 그냥 왔어요? 말씀 가지고 왔어요? 이대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착착착착착착 진행하시고 다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하늘로 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입니다. 알파, 오메가. 성경 전체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알파와 오메가인데 알파 오셔가지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 그러니까 시작, 진행, 완성으로. 그럼 오늘 우리는 이미 말씀이 시작됐습니다, 안 됐습니까? 시작됐죠? 그러면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진행 중이에요. 그 진행 중인데 직행하고 바른 길로 가야 돼, 엉뚱한 길로 가야 돼요. 직행하면서 바른 길로 가야 돼요. 그 말씀에 도를 따라가지고 쫙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역, 이 땅에 육적인 모든 것을 담당하여 주셔서 우리에 오셔가지고 완성된 그 모든 부분들을 사복음서에서 크게 나눈 거예요. 이렇게 쫙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씩 안으로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터치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30세 때 상황도 터치를 하고, 한때 반때 천국 복음을 전하신 그 말씀 비유와 기적에 대해서도 터치를 하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 부활, 성천까지 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단계별로
사복음서를 펼치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속속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 빠뜨리는 장면들이 뭐냐면 첫 번째 보면 왕의 계보가 있어요. 왕의 계보는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 왕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장에 왕의 계보에도 보면 거기에 단어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단어들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왕의 계보가 있고 그 마태복음 1장을 펴봅니다. 마태복음 1장을 펴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다시 한 번 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거기 이제 세계라고 나와 있는데 족속이에요. 족속. 족속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속, 족보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족보. 그럼 족보 그러면 아담은 누구를 낳고 아담 하와는 누구를 낳고 가인과 아벨을 낳고 처음에 나오잖아요. 족보 우리 교제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담 때부터 이 창세기 4장에 나오지 또 쭉 그 계보, 족보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야곱은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쭉 나와요. 이것을 자세히 보면 육적인 표현을 해놔서 육적인 표현 남자가 남자를 낳았다 이것입니다. 그 남자가 아이를 놓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부인 누구예요? 사라잖아요. 그렇죠? 사라에서 누가 나와서? 이삭이 나왔죠. 이렇게 남자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놓으면 여자 성씨를 따라가 남자 성씨를 따라가. 고대 근동에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새로 뭐 요즘 변했으면 여자 성씨로 따라가지만 그래서 이것은 남자의 정자씨로 자식을 낳았다 이 뜻입니다. 알겠죠? 그 계보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데 지금 이것은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한 여자의 후손인 것을 우리한테 깨닫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앞에다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육적인 남자의 정자의 씨로 계속 계보가 이어가는 거죠. 이어가는데 이 말씀을 보면 계속 남자가 남자를 낳아요. 계속. 나중에는 여자가 누구를 낳는다는 거야? 남자를 낳는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쭉 가서 보면 어디서 나오냐면 5절에 봅니다. 15절에 보면 엘리우선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16절 선포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찾는 예수가 나셨으나. 네, 마리아에게서 누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는 예수가 났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누구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낳았다는 거죠. 이것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러면 왕의 계보에서 보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있죠. 네, 여자의 후손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는 저 구약으로 가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장 몇 절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워야 안 싸워요? 그 싸운다는 자체는 영적 전쟁입니다. 일반적인 물고 뜯고 하는 전쟁 아니에요? 총 쏘고 대포 쏘고 핵폭탄 터뜨리는 전쟁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그 영적 전쟁은 바깥에서 일어나야 돼요?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출발하는 왕의 계보는 뱀의 후손이 뭔지 여자의 후손이 뭔지를 정확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설명을 해주고 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선교선 여사님 선포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계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셀을 낳고 이셀은 다윗 왕을 낳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자, 됐고요. 그렇게 해서 15절까지 보면 엘리우스는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마탄을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굴 낳았다는 거예요? 요셉을 낳았다는 것이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뭡니까? 남자를 놓고 육적인 계보를 그대로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시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낳았다는 겁니까?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낳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제 1장 뒤에부터 보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리스도 누가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낳았다는 거죠. 이 단어가 바뀌는 상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낳았다는 거예요. 그럼 쭉 예수님이 뭐 하세요? 사회 가시다가 십자가 사건 사흘 지나면 뭡니까? 그리스도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기서부터 설명한다니까요. 왕의 계보. 그리고 여러분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왕족의 대열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가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정확히 설명하고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여자 몸에서 나와요. 엄마 뱃속에서 누구 나와요? 딸도 나와서 나오잖아. 이런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 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난 그리스도 예수.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창세기에 3장 15절에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영적 전쟁 합니까 안 합니까? 그 누가 이겨요? 뱀의 후손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물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의 예표를 여기서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1장을 자세히 보다 보면 왕의 계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일반 평민이 왕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육적으로는?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요셉도 있죠. 예수의 아버지 요셉,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전부 다 왕족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전부 다 다윗 왕의 솔로몬 있죠. 솔로몬 왕의 그 계열에 쭉 들어가는 왕족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적으로 예수님의 아버지 마리아 요셉을 선택할 때, 육적으로 선택할 때 왕의 계보에 등극에 맞을 수 있는 왕족을 선택하는 거죠. 그 다윗 계열 있죠. 솔로몬 왕이죠. 그 다윗의 왕의 아들도 여러 명 있어 아니겠어요? 그 다윗 왕에 대해서 족보가 역대상에 나오죠. 그러면 쭉 보면은 거기 다윗 왕의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 계열에서 나온 족보가 있고
그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등등등 있는 거기서 나온 계열이 있다. 왕족이잖아요. 거기서 한쪽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한쪽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쫙 그 계보가 그대로 이어져 와서 예수님 때 그 왕족에 대해서 나중에 왕정시대 있죠. 왕정시대 할 때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왕의 계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아버지 목수인 요셉을 택했고, 그때 당시 목수는 나무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석공. 그때 나무로 집 짓는 게 아니라 돌로 해서 나무 섞어서 짓는 그 석공을 목수라고 설명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선택을 합니다. 누구를 선택해요? 마리아를 선택하죠.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뭐합니까? 잉태시켰다는 거. 그 마리아라는 자체는 여기다 적어보십시오. 마리아라는 자체는 율법에 뭐라고요? 율법을 대표하는 자예요. 인간적인 율법을 대표하는 거예요. 율법 시대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는 마리아가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교제하다 보면 마리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이 마리아,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 민족들, 구약의 사람들은 모든 여자들이 마리아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남자나 여자나 다 율법의 그 말씀의 교육을 받아요, 안 받아요? 다 받죠? 그러니까 그 마리아, 수많은 마리아가 많아요. 그 마리아 중에서 구원자인 메시아를 잉태하고자 하는 여인들의 소망이 다 똑같았어요. 그때 당시 여자들, 마리아들의 그 마음은, 소망이 뭐냐면 구원자이신 누구를? 메시아를 잉태하는 것에 소망을 뒀다는 거죠. 거기에 왕의 계보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당첨됐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그 마리아 여자의 몸에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미리 예언시켜주죠. 그리고는 생기를 부르나 안 부르나요? 탁 부르니까 마리아가 잉태해버린 거죠. 슬퍼요, 기뻐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내용이 쭉 나오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구원자의 메시아를 뭐 하는 거예요? 잉태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났어, 안 만났어? 여러분이 선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 육적인 마리아 속에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영,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탄생해서 안 했어요? 탄생했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의 마리아에서 그리스도 예수인 그분이 내 안에 말씀으로 오셨으면 여러분이 변화가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한 기초석을 여기서부터 깔아주는 거죠. 무슨 후손이요? 여자의 후손. 이러면서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마엘에게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마엘에게서, 하갈에서 누가 나와요? 이스마엘이 나오죠. 하갈은 애굽의 여종이잖아요. 애굽에서 생산됐죠. 또 이삭이 사라에서 이삭이 나왔죠. 그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이겨요. 약속의 자녀. 하갈에서 이스마엘이 나온 것은 인간들이 서로 약속한 것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탄생된 약속의 자녀라니까. 그 약속의 자녀가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인간의 약속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면 왕의 계보, 마태복음 1장에서 이것을 쫙 비춰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다시 봅니다. 보게 되면 17절에 마태복음 1장 17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구나. 연례대 세 번 하니까 40이 나오죠. 42이 나와야 안 나와요. 열네세요. 14 곱하기 3 하니까 42이 나오죠. 42. 그 42 하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한때, 두때, 반때. 1261. 42달. 이것을 미리 여기서 예표하고 있다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한때, 두때, 반때의 말씀을 전달한다는 상태를 미리 여기서 쭉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묶어가지고 설명한 거죠. 창세기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나 그것을 여기서 다시 지금 시작하고 있다고요. 다시 시작하고 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완벽하게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되기 위한 출발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마태복음 1장에서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왕의 계보입니다. 몇 대예요? 42대. 42대. 거기에는 뱀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을 선택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뱀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은 여자 몸에서 남자 여자가 난 거 아닙니다. 결국은 남자 몸에서 여자가 나오잖아요.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남자 몸에서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 남자 몸이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나온 갈빗불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나온 말씀이 되어야 돼요. 말씀들이 되어야 된다니까. 이제 창세기가 막 이해가 되죠? 여자의 후손은 말씀 안에서 나온 말씀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정확히 깨달아가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너희가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상태에 그 영생의 축복을 받으라는 말씀을 여기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무슨 계보요? 왕의 계보. 족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들어가 있다고? 그 42대 안에 들어가 있다. 요 한때 두때 말때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여기서 회복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예. 이 말씀 안에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한때 두때 반때. 이 한때 두때 반때는요, 여기 사흘 만에 이루어져서 안 이루어졌어요? 단번에 이루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계시는 그 상태의 모든 것이 구약의 4,000년을 단번에 완성시켰어요. 구약의 4,000년을 한때, 두때, 반때 단번에 완성시켰어요. 마태복음 1장은 완성입니다.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그 세계가 족보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구약의 약 4,000년을 십자가 사건으로 사흘 만에 단번에 한때, 두때, 반때가 단번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여자의 계보의 후손으로서 왕의 계보에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들 전 지구촌에 약 70억이 넘는 거기서 여러분 한 사람이 선택을 받았다면 마리아처럼 받았다면 한때 두때 반때 안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죠. 사흘 안에 단번에 오늘 여러분 마음이 확 바뀌어버렸네. 지금 그 말씀을 사복음서는 계속 우리에게 복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서는 왕의 계보라는 거, 그리고 여자의 후손. 수많은 세상에 마리아는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지명을 택한 자가 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제 한때 두때 반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말씀이 귀를 타고 눈을 타고 내 마음밭에 들어오겠죠.
들어오게 되면 이게 이제 깨달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등장하죠? 지금 마태복음 1장에 마리아가 등장해요. 십자가 사건 있죠? 십자가 사건 때 보니까 십자가 사건 때는 마리아가 많아요, 여기에. 십자가 사건 때. 십자가 사건 때 예수님이 뭐 하시고 십자가에 탁 못 박힐 때 그때 수많은 마리아가 있었다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저기 하늘 보고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보여준 마리아는 딱 세 사람 보여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한 마리아는 누구냐면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 또 한 마리아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발에다가 옥합 향유를 부은 자. 이 마리아 3명은 이렇게 다 느낌으로 보면 틀리지만 뜻은 다 똑같은 거예요. 미리 뭘 예표하느냐? 십자가 사건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고 사흘 만에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 있지요? 이것을 그대로 예표하는 마리아 3명이 다.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는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는 예수님 발에 옥합 향유를 부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모든 몸을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묻혀가지고 씻겨주는 거 있죠? 이 마리아. 여러분은 어떤 마리아를 원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마리아를 원하냐면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여기에 합당한 마리아가 돼요. 합당한 마리아가 돼요. 결국 그 마리아는 구약에서 보면 이 미리암 있죠, 미리암.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거 마리아예요. 그 쓰다는 것이, 쓰다는 것 자체예요. 그 세상에서는 그 썬나물 있죠, 썬나물. 독이 들은 나무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썬물 있죠, 마라의 썬물. 마라, 그 마리아의 뜻이에요. 마라의 썬물에 한 나무를 던지니까, 십자가 스타우로스의 나무를 던지니까, 한 기둥 있죠? 그것을 던지니까 썬물이 무슨 물이 되었어요? 단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판에 그 십자가의 도가 박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운 썬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단물을 바뀌어야 된다니까. 이게 육에서 영으로 넘어오는 설명을 계속 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마리아예요. 아베 마리아 아니에요? 그냥 뭐 마리아 이거 아닙니다. 그 마리아라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관통이 되게 되어 있어요. 관통이 되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왕의 계보입니다. 거기에는 여자의 후손이 마리아에게서 누가 나타납니까? 마리아에서 누가 났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났어요. 이거 발음 잘해야 돼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야 돼.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야 돼.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야 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것은 거기는 엘로힘 여호와가 다 들어가 있고 1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엘로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2장 3절부터 2장 3장 4절까지는 여호와에 대해 설명하고 여호와.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 안에 갇혀있지 않고 그리스도로 넘어오는데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가 계속 예수님 안에 갇혀있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제대로 안다는 거예요? 제대로 모른다는 거죠. 계속 예수 안에 갇혀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넘어가 주십시오. 이왕이면.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마리아에게서 누가 났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삶이 시작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신부름 받아와가지고, 하늘 신부름 받아와가지고, 십자가 사건에서 완성해서 안 했어요. 그리고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성천하시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자꾸 누구의 삶을 닮아라? 예수의 삶을 닮아라라고 하면서 이 두루마리 책 남겨놓은 말씀 있죠? 이 사복음서를 우리한테 그대로 남겨놨잖아요. 내가 밟아온 길이야. 그게 진리야. 우리 보고도 그대로 하라고 지금 시나리오 대본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공이니까. 주인공 아닌 사람은 이거 볼 필요 없어요. 봐도 못 느껴.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대로 따라가서 완성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이에요. 1장. 마리아에게서 누가 낳았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는 왕의 계보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요셉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를 왕족으로 선택한 거예요. 왕족으로 선택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쭉 구약으로 가면 왕정시대에 보면 그 계보가 쭉 나와요. 왕족으로 선택입니다. 마태복음 몇 장이요? 1장이에요. 마리아에게서 누가 낳았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반복하는 것도 다음에 물어보면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1장에 그렇게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수가 태어난다 그러죠? 예수가 태어난다 그래요. 자,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다시 한 번 더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그 설명 다 나와 있죠? 예.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임마누엘입니다. 누엘. 예. 이 서로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잖아요. 임마누엘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함께 해야 되냐, 돼. 말씀하고. 함께 해야 되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미리 현몽하자 예언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해야 안 해요? 탄생합니다. 탄생하는 내용들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2장에 봅니다. 2장에 보면, 황금, 유향, 몰약이 나옵니까? 2장 11절, 집에 돌아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리더라 그랬어요. 황금, 유향, 몰약. 이때는 값어치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죠. 물론 값어치가 나가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그런 거 가지고 또 사용을 했겠죠. 근데 여기에 뜻이 뭐냐?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을 설명하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길이요, 진리요, 생명. 황금, 유향, 몰약입니다. 뭐 이것을 뭐 황금은 고귀하니까 보배롭고 이렇게 설명 등등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지금 핵심은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예수님의 영원성을 여기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이 단어를 비유와 기적을 교제하다 보면 이게 다 전부 다 그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예수님의 비유와 예수님의 기적이 있죠. 예수님의 비유 약 30, 40가지, 예수님의 기적, 이적, 여기 약 30, 40가지를 우리가 교제하다 보면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이 안으로 다 들어간다, 이거. 다 들어간다, 이거. 동방 박사가 뭘 보고 가요? 별을 보고 간다, 별 보고 간다. 별 보고 가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딱 드려야 안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비하고 있잖아요.
미리 예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탁 터치를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뭐냐면, 예수님보다 먼저 나신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그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 차이는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한 설교를 한 편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교를 한 편 하려니까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료가 어디 있을까요? 이 성경책 안에 다 있어요. 다 있다고. 여기서 예수님의 탄생에 또 세례 요한의 생산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여기 왕의 계보 있죠. 이것처럼 마태복음 1장과 2장 또 누가복음 1장과 2장 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장, 3장, 누가복음 1장, 2장, 3장 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왕의 계보에 대해서,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6개월 앞에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를 이렇게 출발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알아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사가랴죠. 엄마 이름은? 엘리사벳. 지금 영국의 여왕 이름을 그렇게 엘리사벳 이렇게 해놓은 게 이 엘리사벳이라는 뜻을 따서 한 거예요. 왜? 고귀하고 영원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사가랴예요. 그럼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직업이 뭡니까? 제사장이라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은 구약으로는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죠. 그럼 레위 지파는 딴 지파하고 결혼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러면 세례요한의 어머니 이름은 엘리사벳이잖아요. 그 세례요한의 어머니는 무슨 지파예요? 똑같은 레위 지파랍니다. 그럼 그것을 한번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 누가복음 가보세요. 누가복음에 가면 1장에 봅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다 같이 선포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받는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럼 두 분 다가 레위 지파예요. 그 레위 지파라도 레위 지파에도 또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쪽에 좀 그려놓으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그때는 12지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2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잖아요? 무슨 지파부터? 루벤부터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이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 그 중간에 레위 지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 그 중간에 레위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가 있는데 지파 안에도 보면 자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손이 있습니다. 무슨 자손이냐면 고핫 자손이 있어요. 그리고 게르손 자손이 있어요. 그리고는 무라리 자손이 있다. 그 레이라는 사람이 자식을 놓았는데 큰 애가 있고 중간에 있고 작은 애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고핫도 보면 또 두 가지로 나눠져. 이렇게 기름 부은 바른 자가 있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따라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는 자. 또 다른 구하선 성전에서 일하는 자. 성전에서 뭐 하는 자? 일하는 자. 일하는 자. 성전에서 일하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뭐냐면 성전에서 일을 하긴 하는데 뭘 하냐면 제사를 집행하는 자예요.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 대제사장급이라고.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있죠? 즉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성전 아니면 성물을 만드는 자를 옮기는 자를 고핫 A, B로 나누세요. A, B. 고핫 A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 즉 제사를 집행하는 자. 고핫 B는 성막에서 일을 하지만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 있죠. 이것을 고핫 A 자손들이 이렇게 막으로 보자기로 싸놓으면 그것을 짊어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고핫 B 자손들. 개손 자손, 모라리 자손은 뭐냐면 큰 물건, 작은 물건 있죠. 성막 전체에 있는 큰 물건, 작은 거, 천막 큰 거, 말뚝 큰 거, 이런 등등등 이런 무거운 짐을 마차에다 싣고 소를 이끌어서 수레에다가 싣고 이것을 옮기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성막에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느 계열로 들어가야 돼요? 욕심은 진짜 많네요. 이렇게. 그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아버지 사가라는 뭐 하는 자요? 고핫 A,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반열? 레위 지파의 무슨 반열? 아비야 반열의 몇 번째?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 안에는 아르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읽어보십시오. 엘리사벳이 수태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지하고 두 사람이 나이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고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워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 낳아주니 그 이름을 뭐하라? 요한이라라. 이렇게 천사가 와서 현몽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그냥 보게 되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뭐만 하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앞서 났어. 그리고 거기서 끝이야. 자세히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있잖아요. 사가랴예요. 어머니 엘리사벳이라니까. 무슨 지파?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기름 부음 받은 자 자손이라니까. 그럼 이것은 그대로 대가 안 끊으시죠? 레위 지파는 그대로 넘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레위 지파 아론 대제사장의 반열의 모든 부분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인 그거로 바꿔버렸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영원한 대제사장, 즉 우리가 해당이 없지만 우리가 하늘의 법으로 보면 레위 지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꿔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대제사장인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자격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주었다는 말이죠.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단번에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요, 세례 요한. 따라합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기다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묶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무슨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씩 묶어보자 이 말이죠. 묶어보자 이 말이죠. 묶어보면 먼저 누가복음 1장 1장에 보니까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죠. 유대왕 1장 5절에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아비야 반열 구약에서부터 쭉 내려옵니다. 구약에서 내려와요. 그러면 여기 보면 먼저 구약의 몇 지파부터 12지파 있죠. 12지파. 출애굽은 나와요, 안 나와요? 출애굽은 나오죠? 그 12지파는 그 앞에 뭡니까? 12아들이죠. 12아들이 창세기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창세기 나오죠? 12아들. 그 다음에 구약의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12지파가 나오죠? 12지파 중에서 무슨 지파가? 레위지파 이렇게 나와요. 나오면서 이것이 이제 계속 다윗왕 때까지 계속 나오죠. 다윗왕 때 계속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그러냐면 아비야 반열에 세례요한 아버지가 제사장이라 이 말이죠. 그럼 그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12장에 가면 느헤미야 12장하고 역대상 24장을 동시에 같이 보세요. 느헤미야 12장하고 역대상 24장을 같이 봅니다. 역대상 24장 그러면 다윗에 대해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다윗왕에 대해서 나오죠? 역대상 24장, 느헤미야 12장을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역대상 24장에 봅니다. 역대상 24장 아론 자손의 반차가 이라니라. 제일 처음에 아론이 대제사장이 됐죠. 아론이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아론 자손의 반차가 이라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비후보다 먼저 죽었죠. 불순종함으로. 그리고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자식들이 대제사장이 되죠. 자식들이 대제사장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리고 인간 대제사장이니까 나이 먹으면 죽어 안 죽어요? 그래서 계속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쭉 내려오다가 쭉 봅니다. 7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 셋째는 아림, 넷째는 소림, 다섯째는 말과, 여섯째는 베야민, 일곱째는 학고스, 여덟째는 아비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거기다가 여러분이 표시를 해놓으십시오. 그럼 여러분도 지금 제비 뽑혀서 안 뽑혔어요? 제비 뽑혔죠? 그러면 제비 뽑혔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그 예배를 집행하려면 하늘의 법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겠죠? 네. 자, 느헤미야 12장 봅니다. 느헤미야 12장. 이 똑같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12장에 보면, 여기도 제사장에 대한 레위인의 명단을 쭉 적어놨어요. 12장 4절에 봅니다.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제사장, 즉 레위인들의 명단을 갖다가 여기다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1장에서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라를 여러분이
이제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직업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아버지 직업은 석공이었대. 석공. 그런데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왕족이라니까, 왕족. 근데 로마 제국에서 그걸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보냈지만 인정을 안 하잖아요. 인정을 안 하죠. 근데 십자가 사건 때는 인정을 하는데 진짜 인정하는 거에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죠. 네. 지금 우리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을 여러분 이제 차근차근 보시면 돼요. 누가복음 1장을 차근차근 보시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요한이 태어나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날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자, 제가 지금 왜 요한을 비춰주느냐? 무슨 요한이라고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생산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동시에 같이 보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례 요한도 있지만 또 누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있다니까. 세례 요한이 있고 무슨 요한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죽어 안 죽어요? 죽죠. 누구 때문에 죽어요? 세례 요한 누구 때문에 죽어요? 누가 춤추는데? 딸이 누구예요? 미숙이에요? 네? 네. 근데 보면 나오겠죠? 자, 누가복음 1장에 알겠죠? 또 세례 요한이 탄생합니다. 생산됩니다. 세례 요한이 생산되는데 생산되어서 또 죽어 안 죽어요? 죽죠. 목전에서 죽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있죠. 이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라니까. 그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똑같은 요한이지만 죽어야 사도 요한을 깨달아라 이 뜻이에요. 자,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라 했어 안 했어요? 예수님은. 사도 요한은 똑같이 했다니까. 했는데 사도 요한은 몇 살까지 사느냐? 약 거의 100살까지 다 살아요. 그래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해놓은 걸 잘 보라고요. 요한복음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요한 1, 2, 3이 있습니다. 요한 1, 2, 3장에 보니까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니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에 보니까 통틀어서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메시지가 똑같아요.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했어야 했어요. 예수님의 계시 있죠. 예수의 계시. 그 사도 요한, 우리가 사도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깨달아가기 시작하다 보면 여러분 자신이 세례 요한처럼 내 뒤에 오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의 길을 뭐하게 해야 돼? 평탄케 해야 돼요. 그냥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굴곡이 있으면 작은 산, 큰 산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막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밭에 어둡고 여러 가지 소외되고 등등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혼란이 있죠. 이 부분을 말씀으로 쫙 정리를 해야 그분이 오신다니까요. 오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내 육의 심장 안에서 나팔수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에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뭐 지금 우리 먹는 뭐 처음처럼 이런 거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독주가 뭐예요? 누룩이 섞인 말씀, 거짓말,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무슨 심령?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계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배하라. 엘리야 같이요? 여러분 엘리야 알죠? 엘리야 그러면 성경 말씀 어디로 가야 돼요? 사도행전으로 가요. 사도행전 어디로요? 열왕기상으로 가야 되죠. 열왕기상에 가면 엘리야에 대해서 나와요 안 나와요?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에서 열왕기하 2장까지 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성천해 안 해요? 성천하죠. 그러니까 그 엘리야 같은 마음이죠. 엘리야 같은 마음, 하늘 마음, 그것이 누구한테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그냥 넘어온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엘리야 같은 마음으로, 엘리사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달한다는 거죠. 엘리야가 하늘로 성천해서 안 했어요. 그 예수님도 하늘로 성천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엘리야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하는 역할이 뭐냐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중간 다리 역할, 교량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하늘에서 난 자, 작은 자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결국 우리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돼야 돼. 그리고 확 바뀌어야 돼. 하늘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먼저 우리 마음이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영접하려면 여러분의 마음의 경지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으십니다. 먼저 내가 내 마음판을 말씀으로 닦아야 된다. 그래 그분이 그 말씀에 안착하죠. 그러면서 메시지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막 전해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엘리야 같은 심령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구약에 말라기서에 봅니다. 말라기서에 보세요. 지금 이거 구약에서 신약으로 간 연결고리합니다. 교량 역할.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서에 봅니다. 말라기서 4장 끝에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칠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지금 너희에게는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칠하는 광선을 발하리라. 빛의 참빛인 그분이 오신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5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그러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의 내게 명령해. 예, 여기서 보면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려울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 누가 온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는 거예요. 세례가 왔어 안 왔어요? 먼저 세례가 왔죠? 그 다음 또 누가 와요? 엘리야 같은 심령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서 열왕기상에 이미 엘리야가 나와 있죠. 엘리야가
엘리야가 보면 기적을 일으켜 안 일으켜요? 기적을 일으키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왔어 안 왔어요? 안 왔어요. 3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 또 기도하니까 비가 왔어 안 왔어요? 왔다 이 말이죠. 죽은 자를 살려 안 살려요? 죽은 자를 살린다니까요. 사렙다 과부가 먹을 거 있어 없어요? 먹을 거 있잖아요. 먹을 게 없어가 죽으려고 그랬는데 말씀으로 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죠. 갑절의 능력을 주니까 엘리사도 죽은 자 살려 안 살려요? 그 과부의 기름통에 기름이 차고 넘치게 해야 하네요. 이게 500위의 기적을, 700위의 기적을 미리 앞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엘리사.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복음서를 볼 때 출발할 때 있죠. 구약에 일어난 기적이 있잖아요. 이것을 알고 깨달아가지고 같이 짊어지고 넘어가야 돼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를 지금 설명하겠다니까. 세례 요한은 뭐처럼 왔어요? 엘리야처럼 와가지고 말라기서에서 보니까, 말라기서 4장에서 보니까 어려운 해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말라기 4장에서 엘리야, 선지 엘리야를 보내라.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말라기 4장에서 그들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잠깐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잠깐 알아야 된다니까.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평탄한 길을 만들어 놓은 자라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크다는 것은 높다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의 마음이 평탄하게 굴곡이 없이 여러분의 육의 신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만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7장부터 18장, 19장, 20장, 21장 쭉 나오면서 열왕기하 2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를 잠깐 우리가 보고 넘어갈게요. 엘리사, 열왕기 하에 가서 봅니다. 열왕기 하에 가서 보면 엘리사를 잠깐 보게 되면 열왕기 하에 가서 보십시오. 엘리사도 과부의 병에 기름이 떨어지니까 기름을 부어서 차고 넘치게 합니까? 안 합니까? 차고 넘치게 하죠. 예. 그 다음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길갈에서 38절에 4장 38절을 잘 보십시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는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쭉 등등등 나오면서 빈 그릇 안에 기름을 차게 넘치게 해주는 기적을 일으키죠. 그리고 4장 38절에 보면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 등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외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가라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그러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그러되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며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는지라. 조금 전에 마라의 썸을 설명했죠. 이게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표적에서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그냥 보고 넘어가 버리면 이해를 못해요. 오늘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말씀을 비유와 기적을 다 하다 보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쉽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또 자리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고 그 사원이 가로되 어찌미니까 이것이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무리가 먹고 모자랐어요 남았어요 남으리라 하였더라.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까지 다 먹고 남았더라. 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말씀대로 움직이니까 그 말씀 입술을 통해서 선포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와 기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 때 지금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하려면 안 돼요. 근데 그 말씀으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그런 체험을 해보라는 것이죠. 엘리야도 체험을 해봤고 엘리사도 체험을 해봤고 세례 요한도 체험을 해봤어 안 해봤어요? 세례 요한도 자기 자신이 체험을 해본 거예요. 체험을 해봤으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고 그냥 보이잖아요. 충만할 때는 보입니다. 그런데 충만하지 않을 때 또 안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말씀에 충만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볼 때 세례 요한 하면은 선지 엘리야가 왔다는 것이지. 자, 헤롯 대왕이 그럽니다. 헤롯 대왕이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가 쟁반에 죽어버렸죠. 그 나중에 예수님을 쳐다보더니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냐 그러면 엘리야를 생각하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심정으로 왔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늘 과부면 오늘 씻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말씀의 기름이 없으면 여러분의 질그릇에 말씀이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네. 그게 이 말씀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사복음서로 들어가면 은혜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침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와서 회개하라 책을 갖고 합니다. 책을 갖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책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책 아무 필요 없습니다. 도움은 조금 되지만, 지금 저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의 말씀을 오늘 어디 있는 것만 알고 그대로만 읽고 엘리야와 엘리사만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예수님까지 받아들이면, 충만한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기름이 차고 넘친다는 거죠. 세례 요한, 누가복음 1장입니다. 1장에서 쭉 보게 되면 25절까지 쭉 나와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느냐? 1장 57절부터 1장 57절이에요. 1장 1절에서 어디까지 있어요? 25절까지. 맞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또 1장 몇 절? 50?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1장 25절까지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1장 57절부터 80절까지 57절부터 80절까지가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자꾸 읽어봐야 돼요. 자, 설명은, 그 상세한 설명은, 한 절 한 절의 상세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세례 요한의 흐름만 여러분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봅니다. 3장. 누가복음 3장 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20절, 3장 20절,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그랬습니다. 옥에 가두었어요? 그 옥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옥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이 옥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궁금하니까 예수님이 막 사역을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한테 물어요.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마태복음 11장에 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자, 여기다가 이제 마태복음 11장을 적어요. 마태복음 11장을 적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뭐라 그래요?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반만 알았다는 거예요? 네, 반만 알았다는 거예요.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를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늘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 하늘 사람으로. 자, 그리고는 뭡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5절 6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자가 살아가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구나. 아멘. 이게 죄사함의 권세예요. 그 예수님은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설명하죠.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죠.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각식 병자를 고친다는 겁니다. 그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메시아잖아요. 이게 구원자죠. 우리에게 독생자로 오셔가지고 생명을 불어넣어서 영생으로 가기까지 한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달음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이게 능력.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라.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모든 선지자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래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벌써 왔어요? 세례 요한이 왔다니까요. 그 여러분 안에도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사복음서를 보는 순간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등등등 해서 19절까지 세례 요한이 19절까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옥에 들어가서 이제 궁금한 점을 여러 가지 물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적었죠?
누가복음 7장에 볼까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18절부터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 마태복음 11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몇 장요? 7장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몇 절요? 35절.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몇 절요? 19절까지. 자, 이렇게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생산됩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사역해야 사역하죠. 그리고 잡혀가지고 옥에 들어갔어. 옥에 들어갔다고. 그리고는 이제 옥에 들어갔으니까 목배임 당해야 돼, 안 당해야 돼? 당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은 또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하면 누가복음 마태복음 14장에 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을 보면 마태복음 14장 1절 그때에 본분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는 자기 생일날 헤롯의 아내 누굽니까?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이렇게 강살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그 딸이 생일날 선물로 춤을 추는데 10절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마가복음 6장에 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14절부터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 자, 이한금 전사님 선포해 보세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네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네가 선지자니 내 선지자 중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로드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니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면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뇌를 느끼면서도 달게 들었습니다. 마침 제일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선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안된 자를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오려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요한에게 주니 이러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가 장사하니라. 예. 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생산되어가지고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죠. 오기 같이 안 같아요? 그리고 하잘것없는 그 한 여자의 춤 시위에 목이 날아간 거죠. 그리고 쟁반에 맞춰다가 이렇게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는데 지금 여러분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의 흐름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짚어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쭉 보고 그 세례 요한의 목이 날아가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야 돼요. 그 여러분 이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 있잖아요. 이 생각이 말씀으로 여기 마음이 정리가 되고 여러분 목이 날아가고 그리스도의 머리를 바뀌어야 되는 이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의 생산과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과정과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받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고 우리는 사도 요한으로 가야 돼. 사도 요한. 그 서로 말아. 내 눈이 빠지고 내 눈이 한쪽 눈이 범죄하면 빼고 한쪽 손이 한쪽 발이 범죄하면 잘라라 그랬죠. 이것은 더 이상 죄 지어라 짓지 마라.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가게 되면 우리의 육신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것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이 사랑의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서 추가로 보면 마태복음 가보세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예.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제 먼저 앞서서 사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봅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거기다 추가로 적으세요. 마태복음 3장.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오죠?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디다 같이 적어야 돼요? 여기다가 누가복음 3장 있죠? 여기다가 마태복음 3장을 같이 적어요. 마태복음 3장 같이 봐야 돼요. 사역하는 쪽에. 생산된 것은 생산 쪽에, 사역하는 건 사역하는 쪽에, 죽는 것은 죽는 것, 사망은 사망 쪽에 이렇게 여러분 적어놓으면 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하는 걸 봅니다.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이 뭐라 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고 설명해야 된다니까. 저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쭉 적었습니까? 그리고 또 마가복음 보십시오. 마가복음 봅니다. 마가복음도 보면 마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쭉 나오죠? 마가복음 1장. 우리 이영님 전도사님 선포해 보세요. 1장부터. 1장 1절부터.
비록소 목과 같이 세계관이 이 광야에서 제4을 받게 하는 세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다 지방의 예루살렘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사복하고 요단강에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양도 턱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메뚜기와 청소를 보았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는데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라.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특히 그의 신분에도 풀기로 감당치 못하겠더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나에게 세례를 줍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뭔가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마태복음 11장, 누가복음 7장,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이 사역에 대한 생산과 사역과 이 순교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죠.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요 말씀에 적혀 있는 장들 있죠. 이것을 충분히 묵상해가지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심령으로 보냈구나, 엘리사의 심령으로 보냈구나.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요, 아버지가 직업이 뭐라고요? 제사장인데, 그러면 제사장의 교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신학교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단 말이죠. 그때 신학교가 있었어요. 레위인들만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었다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신학교를 가서 광야로 갔어. 광야에 가서 계속 시험과 테스트 속에서 그 템테이션 미혹을 빠지지 않고 시험에서 테스트에 합격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약대 털옷을 입고 뭘 먹고 석청을 먹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이렇게 해서 광야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자랐다는 자체가 뭐냐면 말씀 안에서 자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릴 때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도 광야로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그렇다고 자꾸 무슨 평야로 나가야 됩니까? 김포 평야나 나주 평야나 이런데 그 광야가 아니라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온 천지 만물에 충만하죠. 그래서 우리의 광야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이 사복음서 안으로 이제 쭉 들어가게 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